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장욱 장로님만 앞에 혼자 계시네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감사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것도 생각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감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숨 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감사 제목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거리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찾아봤나? 은혜 갚은 뭐뭐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갚은 뭐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예? 뭐 까마귀요? 아, 진짜로요? 아, 은혜 갚은 까마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자, 제가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은혜 갚은 뱀, 구렁이, 독사, 은혜 갚은 두꺼비, 개구리, 개, 제비, 꿩, 까치, 까마귀,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고, 은혜 갚은 붕어, 잉어, 물고기 등등등, 아마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이게 또 신기하게 요즘에 읽을 때 다 모아놔서 어느 지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은혜 갚은 뱀 이야기 제가 좀 해드릴까요? 이거는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나와요. 구렁이 얘기예요. 하루는 한 여자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풀숲에서 어머나, 암구렁이하고 독사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에 몽둥이로, 막대기로 암구렁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렸네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암구렁이가 자기 남편한테 앞뒤 얘기는 다 빼고 아유, 어떤 여자가 나 때리더라, 이 얘기만을 했는지 숫구렁이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물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뱀 독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다가 이 숫구렁이가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숫구렁이가 미안한 마음에 약초를 물고 와서 그 여인에게 약초를 먹이고 그 여인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입니다. 자, 개구리 얘기 아세요? 개구리 얘기? 은혜 갚은 개구리. 다른 거는 조금 흔한데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거는 포천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아마 밭이 많으니까, 논이 많으니까 그렇게 개구리 얘기가 나왔나 봐요. 한 사람이 집안이 되게 가난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이거라도 장터에 가서 팔아서 쌀을 좀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에 가서 쌀을 조금이나마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다 보니 한 남자가 논이 있는 데서 개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잡은 개구리를 보는데 그냥 눈이 탁 마주쳤는데 개구리들이 다 울면서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런 표정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자기가 아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바꿔온 그 쌀을 그 개구리 잡던 사람한테 주고 개구리를 받아서 개구리를 풀어주게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남자 도대체 뭐 하는 남자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집으로 오면서 걱정이 듭니다. 당연하죠.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에 도착해서는 모른 척하고 아이들 품에,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합니다. 아내가 밖에서 왔냐고, 쌀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벽장 안에 넣어놨다고 이러고서는 그냥 시간을 떼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쌀을 가지고 왔다니, 그리고 벽장 안에 넣어뒀다니, 그 아내가 벽장을 여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웁니다. 이게 뭐냐고. 봤더니 이만한 바가지에 쌀이 수북히 담겨 있는 겁니다. 벽장 안에 있는. 어디서 난 걸까요? 개구리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랑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 쌀을 부어가지고 밥을 짓는데, 세상에 그 바가지에 쌀이 붓고 나면 또 수북히 쌓이고, 붓고 나면 또 수북히 쌓이고, 뭐 엘리사 얘기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쌀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쌀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퍼내도 쌀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이웃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은혜 갚은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 갚은 개 이야기는 아세요? 한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 장터에 갔다 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산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잡니다. 그런데 다음날 술에 깨서 보니까 주변은 새까맣게 타 있는데 자기는 무사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 자기가 키우던 개가 강가에서 물을 적셔가지고 풀에 물 적시고 불 끄고 가다가 힘들어서 죽어 있더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 갚은 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들이 뭐냐? 사람이 조그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그 짐승들에게 줬더니 그 짐승들이 은혜를 갚더라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를 키웠더니 개가 배신을 하더라. 나는 안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만 보면 꼬리를 흔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짐승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베풀었더라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전통 가운데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은 머리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떠돌아다니던 개나 이런 짐승들에게 호의를 베푸면 배신하고 은혜를 발로 차지는 않는데, 사람은 불쌍하다고 걷어주면 배신하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랬던 경험들이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더니 감사할 줄도 안 해, 이렇게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내가 지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에이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그거 다 도와줬더니 아이고 문제 해결됐다고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네,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더니 응답 못 받았다고, 응답이 느리다고,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한 번 인사하고 감사한다고 해놓고서는 두 번 다시는 고맙다고 얘기도 꺼내지 않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아닐까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머리 검은 짐승,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 우리가 보답할 거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온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신 거 다들 맞죠?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136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26번이나. 어떤 형식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뒷부분에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도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26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표현은 공동 번역에 보면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보니까 아하, 이건 이렇게 불렀던 노래구나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냐? 옹예야였습니다. 옹예야. 제가 예전에 한번 옹예야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옹예야라고 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죠? 앞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누가 선창을 하면 뒷세 사람들이 다 받아서 합창으로 옹예야 옹예야 이거잖아요. 이 노래가 그겁니다.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그 선창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한다고요? 26번 한 게 이 시편 136편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작하고 끝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을 넣지 아니하고 1절에서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6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2절부터 25절까지는 조금 내용들을 집어넣는데 굳이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신들, 가짜 신들, 잡신들, 사탄 등등등 중에서 최고인 하나인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감사하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0절부터 22절까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드는데 기억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기억? 자신들의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애굽 그들에게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로 엎어뜨리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의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의 가장 큰 기본은 나에게 하셨던 이전 일을 돌아보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말이냐? 성찬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1년에 부활절, 성탄절 2번 성찬식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몇 번 성찬식을 하라 그러신 줄 아세요? 1년에? 1000번도 넘게 성찬식을 하라 그래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 있죠. 그 절기들을 율법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거 지켜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아빠? 이 맥추감사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그 기억을 전달하여 잊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가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뭐라고 해라, 여기를 뭐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 돌을 왜 쌓습니까? 이름을 왜 만듭니까? 여기를 뭐라고 왜 부릅니까? 다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도요, 기억을 통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기록된 이유는 당연하게 명료하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 얘기하고 끝나자고요? 아니요. 후대까지 이어지도록 기록의 연속이 바로 기록의 그 목적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24절은 현실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비천한 사람인데도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자.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검사할 겁니다. 근데 검사할 건데 다 검사할 건 아니고 제출하는 사람들한테만 검사할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시편 136편.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절과 26절은 여기 있는 시편 136편처럼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맨 끝에 26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1절과 26절을 하고 나머지 2절부터 25절까지 24가지는 나의 기억들, 나의 이야기들로서 적어보는 겁니다. 1972년 3월 15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린 시절에 선덕 어린이집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초등학교 때 손지창, 오연수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학교 때 고소영이랑 동창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내 삶의 기억을 통하여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서 밴드에 올리셔도 되고요, 종이에 적으신 것을 저희 교육자들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원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순서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라는 목적이 여러분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막 즐거워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이른바 설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저의, 그리고 모든 설교가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감사하고 감격해도 너무 훌륭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저는 태도이자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편 136편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쓰여질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다. 꼭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다음 주쯤에 아이고 내가 김세웅 목사 통해 가지고 제대로 좀 감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숙제도 내줬구만,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들 주일날 와서 그냥 감사도 한번 하더니 돌아가서는 또 잊고 사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도록,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이 한 주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제목만 가지고도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요 24가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통하여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듣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감사,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제목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응답 주신 것 감사, 아직 응답 안 주셨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과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감사 등등등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저는 24가지가 아니라 240가지의 감사 제목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아까 찬양팀이랑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꼼꼼히 좀 세어보세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요 라고 하는,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좀 찾아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세어보세요. 저는 100가지 1000가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가리마를 하면 이렇게 길이 쫙 나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신경 쓰이고, 특히 방송으로 보면은 여기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 같다고 흉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를 했더니 너무 이쁘다고 칭찬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감사했어요. 이거 가지고 파마 진작 할걸.
저한테 파마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10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만 감사해요?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도 잘 버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었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귀하게 이렇게 주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아마 8월달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추워지면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날씨 좋으면 성도님들하고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녀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아이들의 눈빛이에요.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고맙습니다가 눈에서, 미소에서, 그 모든 태도에서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이 어찌 보면은 작은 일이 저렇게 큰 기쁨과 감사를 준다는 거 감동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저번에 어느 교회에서 왔을 때는 2,000페소 줬는데 여기는 1,000페소밖에 안 주네 하면서 이랬다면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오겠어요? 또 주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를 해야지 큰 것도 주십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자잘한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하여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세어보며 헤아려보며 감사하는 것,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한 게 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는요, 사실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은 게 감사해서 영광 올리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감사 제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맥주 감사절이 돼야 되고 나만의 시편 136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말로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의 되새김을 통해 감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살핌을 통하여 지금 내 모습에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나요? 기억, 내 모습, 소망,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그 검은 머리 짐승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검사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상은 한다고 했으니 나의 시편 136편 여러분 꼭 만들어 보시고 그 시편, 나의 시편 136편을 통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모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